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고생을 안 합니다. 아침에 여행 가기 전에 가이드가 얘기를 해요. 이번 코스는 고궁으로 가고 유원지로 가고 배 타러 가고 식사는 어디에서 하고 쭉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으면 그 여행하다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 안내를 안 받으면 잘못하면 길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복이 있다. 쭉 이 얘기를 가르치시다가 5장 10절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의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박해가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바로 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안 하는 사람이 안 먹는 욕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먹어요. 그럴 때 복이 있는 줄 알고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할 때는 의롭지 않는 사람들로 통해서 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빛에 속한 백성은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주님이 볼 때는 자신을 따르다가 너희가 욕먹는다 하는 거예요. 박해받는다. 거짓으로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악한 말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잘 되고 그것보다도 이런 박해가 있어. 나하고 동행하려고 하면 이런 각오를 해야 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야. 그러시면서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얘기를 하죠.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올 할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계보가 오늘도 너희를 박해한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지금도 우리 위축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누가 박해를 받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았어요. 눈물의 선지자, 사랑 많으신 분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왕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 성천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정부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는 쫓겨다녀 거린 시냇가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일 정도의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의 가난의 흉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앞길에 기쁨과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박해가 있는 걸 기억하면서 그 박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임할지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영혼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얻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심령천국이 있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 아픔과 실패, 이것이 때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고 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박해하는 사람. 그 교권주의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입을 막습니다. 왜 막느냐 하면
사도들이 말을 하면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구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사도들을 부르는 거죠. 경고하며 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했어요.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얘가 아니에요. 그들이든 채찍으로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도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막 정부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사도들을 그냥 불러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다가 사도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하고 내줬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고통당한 후에 나와가지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겁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하고 고난을 나눌 수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다 오면 얘기하잖아요. 가서 뭔 일을 하고 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정보, 한 지식,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시편 22장 1절 2절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한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의 탄생도 예언된 사건 아닙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부활도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성령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박해받는 것도 보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 땅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때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인 대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세 명에다가 나라를 나누어줘요. 분봉왕.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한 일을 하더니 자녀들도 악한 일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공석이 될 때 바로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자리를 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게 될 때는요, 다 이방인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4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봅니다.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 전함으로 인하여 뭐가 되냐 하면 진리가 전파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서 구원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간 것에 대해 지금 가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이 들어왔으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또 뭡니까? 양약이 되니까 그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는 걸 여러분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있잖아요. 나에게 은강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발에도 발목에도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육간의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육간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회복이에요. 육만 회복이 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항상 힘들어져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연약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영육간의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죽음의 병까지, 두려움의 병까지 다 고침받고 올 한 해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담력을 줘서, 성령을 통해 담력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권세가 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생기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사도행전 그 뒤편에 쭉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온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서로 자꾸 필요를 채워줬어요. 필요를 채워. 신령한 가족, 신령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서로 물건도 통용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서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 이겨나가는, 박해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